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교회 다닌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진실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종교생활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 중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열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 부인이 너무 교회 생활에 열심이라서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5번 교회를 간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간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기가 찹니다. 매일 소주 한 병씩을 마시고 잔다는 것입니다.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자고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간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외로 이런 분이 많다고 봅니다. 자기 생각대로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대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니까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궁금한 게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로 믿으면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열심만 내는 것은 자기만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성막 안에서 아론을 도와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분향할 때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침으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를 그 즉시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정해진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서 잘못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러면 그 시체를 가지러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 몸에 줄을 매답니다. 그리고 방울을 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줄을 당겨봅니다. 당겨보고는 아무 반응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줄을 당겨서 끌어냅니다. 요즘은 예배 드리면서 죽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다면 예배 드리다가 많이 죽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쓰러지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즉각적인 죽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무서운 하나님이요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보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진노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즉각 치시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실 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왕이 된 자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모든 것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짐승들을 살리고 아말렉 왕까지 살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한 것이란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괜찮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들어 놓고 자기 편리한 대로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계속 어둠 속에서 죄악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요 우상 숭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합니다.
믿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순종하는 자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는 자가 순종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가 순종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실제로 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관념상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계신 분입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그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고 외친 것입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위에 앉으시니가 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그분이 실제로 계신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실제로 계시는 분이시다 하고 감격의 소리를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계십니다. 그분이 실제로 계신 이상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계신 이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려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도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처럼 악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처럼 나를 살리려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슨 말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자라면 믿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져야 했는지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할 뿐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광을 받아야 할 뿐이지 저주받은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원수인 나를 살리려고 그가 가진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영원토록 형벌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으세요. 진실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행할 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어떤 것을 말하거나 신앙생활에서 실제로
해야 하는 어떤 강요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믿을 때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실제로 믿어지면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4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있어서 예수님께 소리쳐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 나병이 나았을 때 하는 일입니다. 나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몸에 손을 대지도 않았고 몸을 씻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낫게 해주셔야 제사장에게 가지요. 낫게 해주셔야 내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이 나을 것이니 가서 보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는 중에 너희 병이 나을 것이니 제사장에게 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갔고 가는 중에 병이 깨끗이 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들은 믿는다고 요란하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믿는다는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행하는 것이요 이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요란하게 떠들면서 실제로 행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그 말씀대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떠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사방의 적들인데 그런 곳으로 간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행하는 자가 믿는 자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과 결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아직도 마음이 세상에 있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사망으로 가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믿는 것이고 행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자가 순종하는 자입니다. 셋째로 사랑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 피상적인 것입니다. 친절하고 상냥하면 사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잘 말씀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 좀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너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견디면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악대로 벌하시지 않으시고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셨습니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디고 희생하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까지 기다리고 견디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순종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소원은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그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믿습니까? 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라.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또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복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구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배를 산꼭대기에 짓는다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홍수냐, 그러고는 안 믿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임하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사이들은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도 모르고 있고 아무리 알려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 입으로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도 그는 믿었고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순종으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믿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경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뛰어나게 된 인물들은 참 많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를 통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그의 후손으로 불리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벗이 된 사람입니다.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왔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다윗을 빼내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온갖 환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언제나 지켜주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가장 순종하신 분은 뭐니 해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세상 누구보다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높이 들어 세우셨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모든 권세를 다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높이 들어 세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그를 통해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는 하찮은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영광은 어떤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이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영광은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믿고 순종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셋째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고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 너무나 많아서 다 열거를 할 수 없지만 여호수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10 정탐꾼 중에 갈렙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자고 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세를 수종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모리족과 전쟁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라는 모세의 말을 듣고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그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가 태양을 멈추게 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대로 지구의 움직임을 멈추어 주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어주신 경우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감히 누가 태양을 멈추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여호수아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사용할 수 있고 마른 뼈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이 마른 뼈에 생기를 주고 그 뼈들이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들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비록 마른 뼈 같은 우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이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가 바로 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어두움을 하나님의 빛으로 바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